우리는 누림이 있어야 돼요. 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림이 없으면은 참 그 인생이 피절한 인생이 되잖아요. 육신적인 누림도 있어. 뭐 타락하게 정욕적인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누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누림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몸된 교회된 자들의 누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전해드린 말씀은 기도의 누림이다. 기도에 대한 누림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기도의 누림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누림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기도 통해서. 기도의 누림은 응답의 누림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못 느끼고 있을 뿐이죠. 지난주에는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받고 계명을 지키며 사는 누림이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누림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러 오신 중보자, 그리스도 주인, 다 똑같은 말이죠. 중보자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마음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들이 모여서 몸된 교회가 지어지면은 함께 누리는 누림이 있다고 전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러 오신 중보자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중보자로 믿는 사람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이 건물 성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전이야. 그리고 또 이 성전들이 모여서 몸된 교회로 지어지면은 함께 누림이 있는 거예요. 함께 누림. 우리의 누림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림이라. 우리는 누림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거예요. 동물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다를 게 없는 게 뭐라고 그랬죠? 다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생명이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동물의 생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면은 함께 누리는 누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전이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믿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주재경 집사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집사님 믿으셔요? 아이고,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걸 솔직히 이야기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은 죽은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말이 쉽게 믿어진다면 그건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믿는 게 불가능한 일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인 거예요. 죽은 자가 하루 이틀 지나면은 가끔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하루 이틀 안에 살아난다. 기절을 했다거나 아직 죽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지가 4일이 되면은 살아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죽은 지 사흘까지 기다려보자는 뜻으로 장사를 치를 때도 사흘장을 지내는 거예요. 뭐 살아날 수도 있는데 먼저 장사 지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흘까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일어났다 그러면 장사를 치른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와서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완전히 죽은 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살아날 가능성은 0%야, 0%. 살아날 확률은 0%. 무덤 속에서 3일간이나 있었어요. 죽으면 사람의 뇌가 다 이게 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골든타임 얘기하잖아요. 중풍이 와가지고 3시간 4시간 안에 가서 혈전용해제 쓰지 않으면 다 뇌가 망가졌어요. 다 죽는다. 그런데 죽은 지가 3일째 새벽에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3일이 지난 다음에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도 못 믿었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같은 동네 사람들도.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못 믿었다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것도 어제 그저께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2000년 전에. 어떻게 살아났다고 증언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요? 제자들이 살아났다니까 그러냐? 살아나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보고 살아났다고 한 말이 어떻게 진짜라고 믿을 수 있어요. 도무지 사람으로는 못 믿을 일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부활인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어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이라고 하시니 우리는 난감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난감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을 사실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부활을 믿어야 마땅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부활을 믿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서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어. 그런데 안 믿어져.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몸된 교회 된 자들의 누림이라는 제목 아래서 몸된 교회 된 자들의 세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이 몸된 교회 된 자들은 부활이 믿어지게 된다. 부활이 믿어지게 된다. 몸된 교회 되는 자들은 뭐가 믿어진다고요?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정년이 된 자들은 뭐가 믿어진다고요?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그
그래서 이 몸된 교회된 자들의 누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 성전이 되면은 부활이 믿어지게 된다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못 믿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몸된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몸된 교회, 성전만 되면은 부활을 믿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만세전서부터 하나님은 뭐만 계획하셨다고? 교회 세우는 일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만세전의 계획이 뭐라고요? 교회 세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달라 죽으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몸된 교회가 되기만 하면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누림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몸된 교회가 되면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니까. 이해가 되셔요, 여기까지가? 어렵게 전하는 거 아니죠? 예. 이해가 안 된다면 손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성전만 되면은 믿지 못하는 부활의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성전이 되어져서. 그럼 지금부터 마음을 열고 들어보셔요. 계속 말씀을 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믿으면은 사람의 마음에,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죠.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새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먼저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입주 청소를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을 성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전된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도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도 같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항상 삼위 하나님은 같이 움직이셔요. 이 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살아계신 성자 예수님이 함께 들어오셔. 함께. 그렇다면은 살아계신 분의 특징이 무엇이겠어요? 살아계신 분의 특징이 뭐예요? 살아계신 분은, 산 사람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을 못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말했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중에서 오승원 집사님, 죽은 사람 말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보셨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 성전된 자들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마음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마음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은 것이다. 이런 음성, 저런 음성을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 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아니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셔. 아니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아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어 부활하게 하셨다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네.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죽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못하잖아.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이 맞네.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서 말을 하는데 부활을 했다는 것을 못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아니 살아나서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 이거 죽었는데 말 안 해? 이렇게 떠넘기질 않잖아요. 이야 말하는 거 보니까 살아있네. 살아났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채로 있다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썩어버리고 마는 것인데 말을 한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마음 안에 계시게 하시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음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했네.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누림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까지 믿게 되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누림을 누리게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까지 믿게 되는 거니까 이게 보통 중요한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음성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음성을 듣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을 얻을 정도로 중요한 것을 이용하는 자가 딱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는 자가 있다. 예? 음성을 듣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까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누가? 마귀 귀신이 안다. 이거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림 무당이 접신을 할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당의 입을 통해서 자기 엄마 목소리를 그대로 똑같이 흉내를 내요. 누가 한다고요? 무당이 내림 무당을 받은 자가 자기 엄마 목소리로 똑같이 말을 해. 자기 아버지 말을 똑같이 말을 해. 철수야, 엄마가 배고파. 밥을 먹으려고 찾아왔다. 말을 하면은 아들은 그 말을 그대로 그대로 알아듣는. 우리 엄마 죽고 나서 끝난 게 아니래. 엄마가 와가지고 똑같이 엄마 목소리 다 하잖아요. 사람의 목소리는 천차 다 똑같아.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달라. 그렇죠? 그래서 자기 엄마 목소리, 자기 아버지 목소리, 자기 할아버지 목소리, 자기 아들 목소리 다 알아. 특별한 거기 음색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다 알아. 아들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살아서 말을 하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해서 제사밥을 차려놓고 제사를 받아먹는 거야. 뒤에서 제사 받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귀신이 와서 저를 받아먹기 위해서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엄마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릴 때 이 마귀 귀신이 와가지고 사람에게 절을 받아먹는 거예요. 마귀 귀신은 이 절 받아먹는 거. 하나님은 절을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만이 받으실 절을 마귀 귀신이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절대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말아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음성을 들으면은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음성에는 에너지가 있어. 음성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 귀신은 육신의 귀로 듣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마귀 귀신은 육신의 귀로 듣게 해요.
이것이 귀신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마음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해서 알려줍니다. 이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알려주시지만 대표적으로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 성전이 되면은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고 마음으로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 영의 세계예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듣게 되므로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누림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이 음성 듣는 게 너무 중요해서 요 의미로 말씀을 좀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된 교회된 자들의 네 번째, 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몸된 교회된 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게 우리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음성을 듣고 확신 있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몸된 교회 된 자들이 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누림과 듣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특별히 요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몸된 교회 된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몸된 교회 된 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어떻게 듣는다고요? 몸된 교회 된 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반드시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제가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듣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몸된 교회 된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반드시 듣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도 새 언약을 이루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당연히 지금 성령을 모시고 계셔요. 당연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까. 이미 성전이 계셨기 때문에 마음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부활까지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성령으로 세워주셨다니까. 좀 전 말씀드린 대로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확실하네.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이제 자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이 이거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으니까 믿어.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서 내 양은 몸된 교회 성전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양은 뭐된 자들? 성전된 자들, 몸된 교회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양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듣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기 때문에 이런 양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듣는다고 그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들으며 듣는다니까. 내가 그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느니. 영생을 준대잖아요. 예? 음성을 못 듣고 못 따르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음성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우리 주님의 양이야.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듣는다니까. 100%다 들어.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음성을 못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음성 들으시라고 말하면, 목사님 나 음성 못 들어요. 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못 듣는다고 말을 하는가?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고민하며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음성 듣는 법이라는 두꺼운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만큼 관심 끄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책을 읽어도 그런데 확실히 잡히지가 않아. 왜 그러냐?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들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알려줘도 나는 음성 못 들어. 그런 사람들은 벌써 마음이 파쳐버리기 때문에 절대 못 들어. 확실한 것은 성전이 되면 반드시 듣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확신 위에서 듣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 실제로 듣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중보자로 믿는 사람은 100%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면 안 돼. 성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시고 성령도 들어오시고 하나님도 들어오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셔서 뭐 하셔? 뭐 하시냔 말이야.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성전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는 사람에게 성전이 되게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를 성전 되게 해주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자신을 성전 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성전이 되게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성전이 되게 해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성전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에게 성전이 되게 해주시지. 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성전 되게 해주시겠어요? 성전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시어 성전이 되게 해주십니다. 성전이 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말씀을 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00%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못 듣는 것이 기적이야.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께서는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못 들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만 못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믿는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더 큰 사람이지. 여러분들 오늘 완전히 생각을 바꿔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듣는다고 하셨으면은 듣는 줄로 믿고 따라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듣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못 듣는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듣는데 그런데 왜 나는 못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이야. 자,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들으려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하면은 귀신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옛날 구약 시대는 음성을 선지자들이 귀로 들었어요. 육신의 귀로. 왜냐하면 그 시대는 성령이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 왜?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런데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었어요. 정결하게 했어.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합니다. 이거를
외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시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기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귀로 안 들리니까 나 음성 못 듣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져서 거듭난 여러분들의 영은 지금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이거 잘 믿으셔야 돼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듭난 여러분들의 영은 지금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거야.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모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에게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야. 영에게 말을 한다니까. 성령은 우리 육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영이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성령이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서. 주집사님,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오셨어요, 오늘. 이거 아멘 해야 돼. 왜 여기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렇게 음성 듣는 법을 알아가지고, 이제 음성 듣고, 이제 하나님 누리는 인생에 살아나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려. 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성전이 된 사람은 100% 듣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이 새로 출생한 사람이에요. 속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전이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게 되어 있어. 듣게 되어 있다니까. 왜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안에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듣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의 말을 귀로 듣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생명의 귀로는 들릴 수가 없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려주는 줄 알고 귀로 들으려고 해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거듭난 사람이 영의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귀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귀야,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관이야. 우리 다 그 기관이 있죠. 눈은 보는 기관, 입은 말하는 기관, 콩팥은 피 걸르는 기관. 다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뭐 하는 기관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관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이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귀는 육신의 음성을 듣는 기관이지만은 영의 음성을 듣는 귀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으려면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들으려 하기 때문에 못 듣는다. 두 번째, 왜 못 듣느냐?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음성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내가 들으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구나. 이렇게 여긴다니까. 이런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갓난아기가 엄마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음성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귀로 엄마의 음성을 들어도 분별을 잘 못하잖아요. 갓 태어나면 엄마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데 그거 분별해요? 못하잖아요. 영이 갓 태어난 거듭난 생명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들어도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음성을 못 듣는다고 단정을 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단정을 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 이걸 단정을 해버리면 이 절벽, 담쌓는 거야. 하나님과 담. 이런 생각을 딱 불식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늘 듣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들으면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은 사람의 마음이 평안이 있네. 평안.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난다고? 평안이 나타나.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은 그 주님의 마음은 권세가 있어. 그래서 뭘 준다?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어댑니다. 그런데도 젖이 안 오면은 더 울어대잖아요. 왜냐하면 젖이 안 오면은 불안해지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와서 나가야 하고 불러주면서 이 말 한마디에 아기가 어떻게 돼요? 공포가 싹 물러가서 엄마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젖을 물려주면은 평안하게 이 젖을 먹는 누림을 누리잖아요. 엄마의 음성을 아직 귀로는 분명하게 분별을 못해도 온 몸으로 엄마가 말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엄마가 말한다는 것을 느꼈어. 아기가 어렸을 때니까. 이렇게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어려서 음성을 듣고 분별을 못하지만은 성전이 되어져서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은 늘 음성을 듣고 삽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는 거야. 평안의 이 방법으로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기도를 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 같아도 사실은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이 평강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하잖아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네. 여러분들 이런 방법으로 우리 성령께서 일하셔요. 이 편안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평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평안함이 담겨져 있어. 하나님의 음성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오늘 우리 찬양 다 불렀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네? 주님이 이 음성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면은 이거 내가 분명하게 못 알아도 이거 음성 들은 거야. 주님의 음성에 사랑이 담겨 있기에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끌리는 거예요. 영이란 감위를 느끼는 거예요. 감. 그래서 영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영감. 영적인 감각이란 의미입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의 감각이 우리를 그분에게 이끌리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다 우리를 이끌어간다니까. 뭘 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영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 들리지만은 그렇게 이 영에게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견인해가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단장 잘하게 하는 거예요.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음성 듣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님께 끌려서 찬송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현상들을 한마디로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음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못 듣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 귀신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두려움이 임하고 걱정이 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 천마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녁 깜깜이가 지니까 이 머리에서 그냥 막 쭈삣쭈삣하게 막 솟아올라. 여러분들 마귀가 이 어둠을 이용해가지고 어둠의 영을 덮쳐주고 이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럴 때 마귀의 괴계를 쫓아내는 것이 뭐예요? 발을 받고 주님 마음으로 오라게요. 주님 마음은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 그래서 이 하늘 갖고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성전이 된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몸된 되어져 사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평강을 누리며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아는 누림까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 세 번째. 음성을 듣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때 처음부터 음성을 뚜렷하게 듣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겁니다. 거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악인입니다. 육신적으로 아기를 볼 때 아기가 엄마 말하는 말을 알아듣는 아기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그저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래서 엄마가 다가와서 아가야 하고 불러만 주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아기가 몸으로 엄마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몸으로. 그리고 엄마와 시간을 많이 갖다 보면은 엄마와 이제 시간을 많이 엄마한테 듣고 또 옹알이 떨면서 표현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뭘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엄마라고 해. 이걸 가르치죠? 그러면 아기가 나중에 자기도 엄마 합니다. 예? 엄마가 아이에게 엄마 하고 가르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도 엄마 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아기가 엄마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기가 이렇게 음성을 듣듯이 영적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뜻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이 평강이 임했다는 말은 아기와 같은 영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평강이 임한 것이고 이제 사랑의 음성은 평강으로도 임하고 사랑으로도 임하여 사랑이 부어지기도 하고 너무도 감격하여 영적인 아기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의 눈물을 이렇게 뚝뚝뚝 흘리기도 해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아기이지만은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이것이 어린아이 때의 현상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가를 믿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전된 자, 몸된 교회 된 자들의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성전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성령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기와 같이 평강이 임하는 그 평강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 아니 나 평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거는 어린아이 수준이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아가야죠. 매사에 우리가 그에 대하여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해서 분명히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매사에 음성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 여기
하나 더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오늘 국수 다 부를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 여기가 다음 주에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록하시고, 우리 이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100%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 음성 듣기를 구하고 또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